다윗의 자손 예수, 혹은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의 예수, 다윗, 오늘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최고의 사도요, 복음의 해석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선교 초기 세계 제1차 전도 여행에 나서서 터키 남서부 비시디아라는 곳에 안디옥에 이르러서 한 모임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만든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주님이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고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후손에서 그리스도를 나게 하리라. 바로 그 구세주,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생애와 공로를 가장 직접 잘 표현하겠는 복음서가 우리 성경에는 4개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맨 먼저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 그것도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혹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역사의 핵심이며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신약과 구약의 완성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을 잇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의 계보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종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시간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1시간 더 다윗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오늘 2번째 다윗에 대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무엇이 그렇게 했는가는 공부했고요, 다윗이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길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보내셨는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다윗입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관심 있는 눈으로 쳐다보게 되면 이상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 앞에 치유를 받은 사람, 주님에게 왔다가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지금 말한 대로 나사렛 예수란 이름도 있고 유대인의 왕이란 이름도 있고 그리스도란 이름도 있고 많이 있지만, 특별히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서 나를 불쌍히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즉석에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방 사람, 특별히 가난한 여자였던 수로보네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는 아예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그냥 그 말대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물론 거기에 보게 되면 주님이 침묵도 하시고 또는 그를 때로는 모멸도 주시고 창피당하게 조롱도 하셨습니다만, 기어코 나중에는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믿음이 크다 하고 칭찬받은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 믿음 가진 이 여인은 바로 나사렛 예수를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9장과 20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의 똑같은 마태복음입니다. 똑같은 마태복음의 두 권 기록된 것 보면은 다른 사건입니다. 근데 두 맹인이 똑같이 거기도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인 예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두 맹인의 눈을 띄워줬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하더니. 마태복음 20장 30절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주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 한 후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더니 두 맹인 네 명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마태복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2장에나 누가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거기 진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명을 의심하고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그에 따라서는 예수님을 올가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인데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서기관들이 옆에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실 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누가복음 20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당신을 의심하고 당신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당신을 올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답을 하고 나서 당신의 정당성을 다윗의 자손, 다윗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했지 않느냐는 걸로 주님은 근거를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본격적인 묵시서라고 하는 마지막의 책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마지막 교회에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적어도 한 권 정도 마지막에 대한 책을 썼을 거로 보는데 그 마지막 책이라고 생각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21절이 마지막 절인데 그 바로 앞에 16절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뭐라고 가르칩니까? 내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고 내가 이 기록책을 쓰게 했는데 나는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라는 겁니다. 나는 다윗의 근거도 되지만 또 그의 후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처음도 다윗이고 마지막도 다윗이란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왜 다윗이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 공부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윗에 대해 이런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4장에 보게 되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의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또 18절 또 말을 16절 또 말합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곳에 쏟아서 사람과 짐승을 거기 끊는자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큰 일이 생겨서 어려움이 생길 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곤란한 중에도 하나님이 결국은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나가는 말씀에 보면 얘기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단연코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물론 에스겔서의 주관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 여하튼 에스겔 눈에 통해서 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노아, 다니엘, 욥이 더 믿음이 있었지 아브라함과 다윗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흠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 우리는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옛날 개혁성경에는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것, 성전 건축 헌금하는 자체도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도 어떤 분하고 잠깐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건축원금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했습니다만, 이것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조차도 짓고 싶다고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다윗은 거기서 불합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다는 겁니다. 먼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큰 죄를 범해도 되는 거냐 말이야. 다윗은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우리도 죄를 범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이 잘못한 걸로 인해서 얼마나 큰 보응을 받고 저가 뼈아픈 눈물을 흘려야 됐고, 자녀가 자기 보는 앞에 죽어야 됐고, 자기가 변란이 나서 나라를 쫓기면서 혁명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쓸만한 이유, 저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될 이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믿음의 비밀, 감춰지는 하나님 어떤 더 믿음의 신앙 어떤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일 두 개 드렸는데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사무엘상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이새의 아들에게서 왕을 세우라는 명령을 받고,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소를 끌고 제사하러 다윗의 가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8째의 아들 중에서 7째 아들은 다 그 발 앞에 가서 그들이 기대하고 앉았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들에 있었습니다. 형들은 기대에 부풀어서 그 나라의 최고의 인물이었던 사무엘을 맞고 그 앞에서 떡고무리하는 먹으려고 했는데, 다윗은 그것을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들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그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가 밝힌 목자로서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 그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인나이다. 주의 종의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여러분, 연약한 목동이 아무리 장비를 가지고 요즘같이 총도 아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막대기 하나로 사자를 대한다는 것은 이건 뭡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곰과 사자를 대하여서 새끼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 그와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얼마나 책임을 감당했고 아버지의 양을 사랑했다는 것을 아는 얘기입니다. 목사는 저로서 사실 이 말씀 보면 부끄럽습니다. 그가 얼마나 양 한 마리, 양 새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형들을 위하여 신부름을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힘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말이겠지, 저는 대무에 참여해 대무할 때 얼마나 앞에 서는 것이 무섭고 방독면을 쓰고 방패를 들고 있는 군인들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통행 전쟁입니다. 전쟁. 죽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가고 있는 그에게 네가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게 그에게 다가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바로 그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당신은 온 우주에 계신 끝없는 그러한 우주의 주인으로서 그의 위엄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는 죽기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까지 사명을 감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일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느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를 높여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나를 아시고 아버지가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의 사명의 예표가 바로 다윗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드린다면 다윗은 주님의 이름과 명예에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일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너 건방 떨지 말고 너 죽으려고 누구한테 뭡니까? 속된 얘기로 뭐 환장하지 말고 너 빨리 꺼져 그 얘기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할례받자는 브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군대하게 그냥 놔둡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모독을 받는 거 형들은 그냥 앉아도 계셔도 좋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공전을 하고 교회가 만약 시험에 든다고 하면 당신을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 나정차하게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도 엉뚱할 때 여러분은 그냥 편안히 집에 있겠습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모르드게가 말하는데 너는 왕국에 있으니 이 환난을 피할 줄 아느나 하나님은 너를 피하시고 다른 일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하여 당신의 사명을 거부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성에 가까이 오사 무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했구나. 지금 내 눈엔 숨겨져 있구나.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란 일이 몇 번 있었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바로 다윗의 충성한 모습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사랑했던 그러한 모든 걸 예표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공부였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윗이 발견한 건 뭐냐면 저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매사에 우선했다는 겁니다. 저가 부자가 되고 저가 존귀하게 되고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되고 견고하게 됐을 때 어김없이 그는 법궤를 기억하고요 어김없이 성전을 기억합니다. 역대상 15장 1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네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에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당신이 이미 기반을 잡고 당신이 왕궁에 거하게 되고 어느 정도 안심이 되겠을 때 첫 번째 한 사역 중 하나가 뭐냐면 야전에 있는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 6장입니다. 똑같은 기록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뿌린 무리 3만 명을 데리고 가서 옛날 그 좁은 길에서 그를 모셔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강성해집니다. 여보스 성을 치고 요즘 말하면 예루살렘 성을 절벽에 세운 그 성을 함락시키고 거기에 자기 성을 쌓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뭡니까? 만세반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물론 홍주성도 높은 데 있습니다만 다윗 예루살렘은 절벽에 서 있습니다. 이건 뭐 한번 들어가면요 로마 군대도요 몇 개월씩 몇 년씩을 쳐야 되는 그런 나라에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사무엘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랬습니다.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되었을 때에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주변의 군사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다윗을 길들이라는 외국 군대들이 계속하여 외교적으로 아니면 군대를 모집하여 침범하는 걸 물리쳤습니다. 이미 기반이 섰습니다. 이때 다윗이 한 일은 뭡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계시도다. 나는 이미 환난을 벗어나고 20년에 가까운 고통을 겪고 수없는 산전 격수를 다 겪으나 하나님 나를 높이 세우고 이 절벽 위에 세우시고 다윗성을 세우게 하시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잠잠케 하시는 이런 곳에 있는데 내가 한 가지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직도 궤 속에 있다, 휘장 속에 있다, 천막 속에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11월 17일로 기억되는 첫 번째 미국의 추수감사절 때 미국에 있는 그 원조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매사추세츠주의 프리머스에 처음 도착합니다. 프리머스는 우리로 말하자면 위도가 신이라고 같습니다. 금방 추워진 건 누구나 다 아는 때입니다. 11월 17일 도착했던 그 사람 금방 좀 있으면 눈이 오고 추워진다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맨 먼저 한 건 자기 집을 지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학교를 마련하고 교회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국내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서지다 나단에게 이르되 볼저다 나는 백향목공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지금 호화호식하고 나는 지금 편안히 있는데 하나님은 야전에 있는 것, 천막 가운데 있는 건 내가 도저히 이것은 볼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건 순서가 바뀐 일이다. 그리고 자기가 성전 짓기를 결단하고 나단에게 이릅니다. 물론 그 다음에 우리 잘 알다시피 결국 다윗은 군인이기 때문에 못 짓는다고 거부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소안에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두어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너는 비록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흠이 많은 사람이라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성전을 지을 그 마음을 가졌기에 내가 너와 너희 후손을 특별히 복을 주어 특별히 솔로몬 때를 통하여 너는 복을 줄 거라는 겁니다. 그에게 나는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지만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서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말로써 복받은 게 뭐냐면 다윗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심이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역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드린 말씀대로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볼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지만은 이 주님이 바로 계신 모양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자기를 비고 종의 형체를 같이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그가 뭡니까?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기도하는 기도가 길게 나옵니다. 소위 대제사장 기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한 모든 영광 다 주님께 다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자기가 취한 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영광 주께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네 번째로는요, 원수를 용서하고 포용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과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뭡니까? 두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기회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2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고 죽이러 쫓아옵니다.
다윗은 허겁지겁 도망을 해서 굴 속에 들어갑니다. 수천 명을 동원해서 그 산을 뺑뺑 둘러쌉니다. 도관에 던집니다. 근데 갑자기 사울이 배탈이 났습니다. 그리고 바지를 내리고 엉금엉금 사람이 안 보는 걸 들어오는데 마치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잘 죽일 수 있는 장군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싸움 잘한 사람들입니다. 장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근데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울이 너무 고마워했는데 세월이 지나고서 사무엘상 25장에 사무엘이 죽습니다. 다시 또 사무엘이 고개를 쳐듭니다. 다시 다윗을 죽여 쫓아갑니다. 그때도 그를 쫓다가 사울이 밤이 깊어서 자구슬까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잠을 깊이 자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사울은 그를 둘러 친쳤더라. 지금 여기 뭡니까? 누구든지 싸움터에 가게 되면 보초를 세우고 사실 뭡니까? 조심해서 있는 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고라 떨어졌습니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파수꾼도 없습니다. 다윗이 끝에 갔습니다. 옆에 있던 아비새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말 한마디만 하소서. 주인도 알다시피 나는 창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한 방이면 끝납니다. 말만 하십시오. 지난번 말려서 제가 못 죽이지 않습니까? 이번엔 두 번 손댈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더라면 다윗이 바로 통합된 이미 많은 백성들이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버린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모든 사람이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만 사울은 목숨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길을 취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이렇게 봅니다. 다윗은 그 뒤로 큰 범죄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함받았다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그를 죽음에서 몇 번 놓았던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혹은 원수 같은 사람이 있고 흠이 있는 사람이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바로 그러셨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매어달고 모진 매질을 하고 순환을 겪게 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지금 십자가 다려야 될 군병들을 향하여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이사야서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해 기도했느니라.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권고하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며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숱한 역경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20여 년에 가까운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물 없는 구덩이로 그가 피운 대로 뛰어나온 몸이 벼룩처럼 이리저리 튀어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친 개처럼 쫓겨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노래가 뭡니까? 10편 24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은 선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부족하고 흠이 많고 내가 엉뚱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적군에 가서 피할 만큼 비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때는 비류이요 빚진 자들이요 쫓겨난 사람들이요 범죄자들이지만 그들도 같이 하나님 쓰신다는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 미리 시편 23편은 내력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하루에 50번씩 읽게 했더니 시한부적으로 3년밖에는 아니면 3개월밖에 살지 못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죽은 사람들 많다는 얘기고요. 조용히 목사님 얘기 들으면 갑상선에서 곧 죽어야 되고 암수술 받고 죽을 사람인데 이거 하다가 갑상선에다 도망갔다는 간증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조현병, 정신병을 치료한 사람들도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쓰고 하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감사신앙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제가 한번 성경을 펴놓고 제가 직접 조사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뭡니까? 제가 기억한 건 뭐냐, 77편이 다윗이 쓴 겁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쓴 거라고 기록된 이름이 77개입니다. 반수가 넘습니다. 그가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대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 다윗이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울면서 하는 기도, 금식기도, 때로는 밤을 새운 철학기도 있지만은 찬양을 하는 기도가 더 고차원적이라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 고차원 신앙이요 성령 충만의 일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특별히 오늘 끊임없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해도 감사하는 기도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보세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의 뜻 이해하고 성령 충만하고 다투지 말고 또 뭡니까 방탕하지 말고 서로 화답하고 찬송하고 그보다 더 차원적이 뭐냐? 감사라는 겁니다. 이 감사가요 대단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보면 뭡니까? 시편에도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열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넓게 열라는 얘기 뭡니까? 믿음을 갖고 열라는 얘기입니다. 환영하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얘기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얘기입니다. 내가 채운다는 겁니다. 시편 50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반면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면서 예배 차는 사람들이 언제가 찢는다는 겁니다. 무서운 편입니다. 하나님 찢으신다는 게 뭔가요? 너 잘 돼? 내가 찢는다. 너 돈 벌었어? 아니야. 하루아침에 날라가. 너 건강해? 아니야. 너 하루아침에 쩔룩거려. 너 뭐 지금 뭐 굉장해? 다 너 배반하고 도망가? 찢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그게 바로 옳은 사람입니다. 행위롭게 한 사람 내가 구원을 보인다는 겁니다. 때마다 일마다 너를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건져주실 거라는 겁니다. 다윗의 감사신앙 깊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을 기뻐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는 늘 전도하러 돌아온 사람들이 했을 때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감사해서 얘기했고 저 사람들 가리켜서 하나님 뜻을 안다고 감사했고요. 심지어는 죽어서 나으리라 했던 나사로를 건져낼 때도 주여 내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엄숙한 순간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끝으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다 하는 얘기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작년 설교로 대신합니다.
그가 자기 부인들이 끌려가고 동네가 불타고 초토화되고 동네 사람들이 너 때문에 그렇다고 그를 죽이려 할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쫓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기도 못하고 쫓아갑니다. 그 일나라는 성이 전쟁이 터져서 어려움 당했을 때도 그는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리니까 가라는 겁니다. 또 기도합니다. 어떨 때 보면 좀 미련할 정도입니다. 뭐 감독이 장시간 요한했을 때가요, 런던이 불이 나가지고 바람이 부는데 그가 계산해 보니까 40분이면 자기 교회가 불붙게 생겼는데도 땅 문서, 집 문서 빼내지 않고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맹신입니다. 광신입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인데 그때마다 하나님 불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참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서두에 말한 대로 사도행전 13장 23절이 나오는 대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는 내 뜻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게 그를 택했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때리 뭡니까? 미련할 정도로, 때리 뭡니까? 우리 말 때는 멍청할 정도로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어떨 때 보면 바보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때는 너무 계산적이면, 한번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도 목회 40년 이렇게 쭉 지나오면 숱한 사람들을 겪어봤죠. 동료 목사들도 있고요, 뭐 감독들도 제가 직접 모신 분이 4분 모셨고요, 주변에 뭐 감독님도 늘 뭐 만나 뵙고요, 자주 한 달에 한 번 정도, 2달에 한 번씩 만나시고 여행도 같이 가고 외국도 여러 번 모시고 가고 그러는데 다 봅니다. 너무 신앙이 계산적이고 따지는 사람이 하나님도 따져서 주십니다. 정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따지고 너무 계산하는 사람, 하나님도 그러냐 이건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하나님도 계산하십니다. 다윗도 어떨 때 보면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엉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하나님을 느끼고, 기도로 하나님께 들어가고, 기도로 하나님을 사귀고, 기도로 친구가 되고. 난 어제도 중국에서 선교사를 한 30년 지내시고 일생을 다 보내셨던 두뇌의 한 분이신 여자 목사님, 김양자 목사라는 분이 노래하는 보내왔어요. 가곡인 친구라는 노래를 보내와서 제가 여러분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고난도 뜻은 하늘에 머물고, 뭐 꿈은 구름 속에 흘러가지만 우리는 그때 같은 결심을 가지고 했잖니. 그 꿈 다 지금 어디 있니? 나는 너를 꿈이라도 보고 싶다. 친구가 되는 겁니다. 텔레비도 보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만들 것도 많고 다 많은데 어떤 때는 미련하게 꿇어 앉아가지고 밤새고 여기서 쭈글거리고 앉았으니까 이건 바보지요. 그런데 그게 친구라는 겁니다. 옆에서 볼 때는 여보 좀 오늘은 편히 자지, 맨날 시간 쫓겨가면서 운전을 하면 피곤해가지고 졸립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때로는 비려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께 쟁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친구 삼는 거고, 그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저 마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론이 아닌 하나님과 같이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했고 예수님이 바로 그러했다는 겁니다. 왜 다윗입니까?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믿음하면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 욥, 다니엘이다. 믿음으로 말하면 욥이, 다니엘이, 노아가 더 많다고 에스겔 생각했던 모양.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보다도 아브라함과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을 내가 그럴 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특별히 흥이 많은 사람입니다.
얘기는 전부 흠이 있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흠 때문에 다윗은 무지무지한 괴로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 저의 중심 속에 뭔가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될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저희들이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주님을 구주로 삼았던 이들의 신앙, 또 이들의 어떤 깊은 선비를 깨달으면서 주님의 예표된 이들을 통해서 깊은 신앙을 발견하시고 또한 그분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 절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옵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니 많은 새를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불장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